여러분은 성경 읽고 계시죠? 성경을 읽는 게 참 중요한데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정독하면서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읽을 때는 정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서는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읽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읽다 보면 미처 내가 알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함께 묵상할 텐데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지금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생사를 가늠할 수조차 없는 그런 엄청난 어려운 지경에 지금 그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 풍랑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직전에 이 사건을 보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이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이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을 본 지 불과 몇 시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그들이 지금 생사를 가늠할 수조차 없는 이런 죽을 지경에 그들이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왜 이런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된 것입니까? 제자들이 죽을 지경에 빠지도록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러면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까? 군중들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광풍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으로 빠져들도록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만든 장본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어떻게 하시고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촉하다라는 이 에난카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강권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재촉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강제로 배를 태워서 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군중들은 이 너무나 좋은 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면서 흥분에 쌓여 있었던 그런 시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대로 보내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면 그날 밤 그들은 축제의 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타도록 재촉하시고 떠나보내셨던 것일까요? 잔치의 기분에 들떠있는 그 제자들에게 도대체 왜 배를 타도록 재촉하시고 정작 본인은 그 배에 타지 않으셨는가? 이겁니다. 제가 갖는 첫 번째 의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배를 탔는데 그들이 광풍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배를 탔던 제자들의 심경은 매우 복잡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라고 재촉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광풍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 왜 우리에게 이 좋은 잔칫날에 우리에게 배를 타라고 재촉하셔서 이 지경에 우리를 빠지게 만들어 놓으신 것인가?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만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병마가 와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 앞에도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고 낙심할 때도 있고 길이 막혀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시험을 당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배를 탔는데도 광풍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 많이 해주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 어느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에게는 귀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간호대를 졸업했습니다. 간호사가 될 줄 알았는데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선교사 훈련을 받고 그리고 요르단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궁율 사역들을 또 그들을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3개월마다 계속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마다 먼 길을 떠나서 아들, 딸 데리고서 일라밀려와 함께 가족이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하는 길도 만만치 않았겠죠. 그러던 어느 날 이동하고 있는데 어느 숙소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그만 어린 6살 된 아들이 물에 빠져서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사가 됐습니다. 타지에서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슬람 문화권에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풍을 만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제가 담당 교구였기 때문에 장례를 집례하기 위해서 위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과연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저에게도 느껴지는데 제 평생에 장례를 집례하다 그렇게 울기는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냥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이야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물며 더군다나 선교사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니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고 그들을 광풍을 만난 이 가정에게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해야 될까? 저의 마음도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그동안 힘쓰면서 열심히 살아왔던 그 권사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게 제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였지만 정말 주님이 위로해 주지 않고서는 결코 일어설 수 없는 이런 광풍을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위로하고 그저 기도해 주고 말없이 손을 꼭 붙잡아 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이 그동안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었는데 그 가정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같이 애통해주고 마음의 문을 그때부터 활짝 열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리고 고국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아들을 잃어버린 그 땅에 다시 돌아와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더 헌신하면서 돌봐주는 그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위로가 있었다는 것을 그런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태중에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벌써 7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아들을 낳아서 7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이번 달 9월 달에 요르단에서는 새학기가 시작되는데 벌써 초등학교에 1학년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사도행전의 그 귀한 성령의 역사를 지금도 그 땅에서 써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을 때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어떻게 계셨을까? 예수님의 시선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실수로 제자들을 곤경에 빠뜨리신 것이라면 예수님은 빨리 그들을 구해 주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하러 오신 때가 언제입니까? 25절 말씀에 보니까 밤 사경에 오셨다라고 지금 말씀하죠. 밤 사경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언제부터 광풍을 만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요한복음 6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강권에서 그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아마 저녁 9시 무렵에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시간으로 추측할 수 있는 시간이죠. 제자들이 밤 9시부터 광풍을 만나서 이런 기가 막힌 고생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가정해 본다면 제자들은 짧으면 6시간 동안 아니면 길면 9시간 동안이나 그들은 사투를 벌이면서 이런 죽을 고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 긴 시간 동안 빨리 오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아주 독특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바라만 보고 계셨던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광풍을 만나서 그토록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도 아시면서도 왜 빨리 제자들을 구하러 오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관점의 차이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지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살펴보면 군중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과 제자들의 시선은 너무나 많이 달랐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인간의 관점으로 본다면 정말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죠.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적을 통해서 비로소 군중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 우리가 기다리던 그 사람, 메시아가 왔다라고 군중들은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비로소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소리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너무 놀라운 일이었지만 굉장하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광경이 너무나 당혹스러웠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 자리를 떠나가게 만드셨습니다. 제자들을 배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신 예수님은 어디에 가셨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홀로 떠나셨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군중들이 열광하고 박수를 쳐준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기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무리를 보내시고 기도하러 따로 어디로 가셨습니까?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자주 어디로 가셨느냐면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빈들은 어디입니까? 고독의 상징이요, 실패의 상징이요, 피하고 싶은 그런 장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따라왔습니다.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 열광하던 사람들이 뒤쫓아왔지만 그들을 떠나서 따로 스스로 어디를 가셨습니까? 빈들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적의 분위기에 취해 있는 것보다 광풍 속에서 연단받는 것이 더욱 유익한 것이라고 아마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 가치관과 관점이 예수님의 관점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는 자신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꺾으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토록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 길이 분명한데 하나님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길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협박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금식하겠습니다. 하루 이틀 아니요, 저 40일 동안 금식할래요. 사랑하는 자녀가 굶어 죽어가는데 하나님 버티시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축복을 얻었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걸핏하면 하나님과 씨름하려고 덤빕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꺾어서 내게 응답을 주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들겠다고 그런 심사로 그렇게 협박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오히려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것이 맞게 느껴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정말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려놓으시라고 한다면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아니라고 한다면 기꺼이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 제 자신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지금 자신의 형편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비참한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러분 비참한 상황이 아닙니다.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축복이 메말라진 것인가, 멈췄는가, 하나님이 나를 떠났는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이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정금같이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진다면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광풍을, 지금의 환경을, 지금의 내 사정을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환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관점으로 풍랑을 보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되 주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삶 속에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왜 좀 더 빨리 구해주지 않으셨는가요? 왜 빨리 구해주지 않으셨을까요? 밤 사경이 될 때까지 왜 주님은 그냥 계셨냐 이 말입니다. 광풍을 만난 제자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어부이죠. 전직에 어부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서 비바람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놀랬겠습니까? 아니요. 일상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냥 일어나는 일상에 불과합니다.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다 위에서 잔뼈가 굵었던 이 어부들이 당시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갈릴리 바다에는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에요. 이것을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는데, 이런 바람은 헤르몬 산에서 찬 바람이 내려오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뜨거운 상승 기류가 부딪히게 되면 일어나는 광풍이 늘 있어 왔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광풍아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인데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왜 굳이 이러십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밤 9시쯤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와 경험을 총동원해서 이기기 위해서 가진 힘을 다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을 때, 이제 배가 뒤집혀가고 그들이 지쳐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순간이 느껴지는 그 순간,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이제는 다 끝났구나, 그때가 밤 사경이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으로 밤 사경은 밤 삼경 다음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영적인 밤 사경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영적인 밤 사경은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힘으로도 내게 주어진 이 어려운 환경을 절대 이길 수 없어서 두 손 두 발을 다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리고 다 드는 순간, 바로 그때가 바로 밤 사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언덕 위에서 광풍을 겪고 있는 제자들을 그냥 바라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밤 사경을 주님이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후에 밤 사경이 되었을 때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을 때, 그때가 바로 밤 사경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내 마음이 질고가 있고 고통과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욱 납작 엎드려 주님을 경외하시며 주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때로는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왜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질문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종하다가 만나는 고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우리가 죄짓다가 당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하다가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생애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광풍을 만나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뻐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배 타고 가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두세 명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냥 불순종하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라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배 타고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 제자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나도 불순종한 제자들 정말 부럽네. 나도 괜히 순종했다가 이 고생을 하고 있으니 내가 왜 이렇게 순종하다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가. 차라리 나도 불순종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두세 명의 제자들은 불순종해서 아무런 고통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 순종했다가 광풍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죽을 고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세 명의 제자들에게는 결정적으로 경험할 수 없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순종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정적으로 그들은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 자리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 자리에서 그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도 이 두세 명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들이 더 잘 산 것 같이 느껴집니다. 주일 성수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그대로 다 누리면서 똑같이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잘 살아가는가? 나보다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는 나보다 더 잘 살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순종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편하게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경험할 수는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종 없이 광풍을 피하는 것만 자랑하는 그런 교인이 되지 말고 광풍까지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진정한 참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8편의 8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은 진짜 성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오른편에 계심을 내가 늘 맛보고 그분의 능력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축복은 광풍을 만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흔들림 없이 순종하면서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물 위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보고 빠졌습니까? 바람을 보고 빠졌습니다. 환경을 보고 빠졌습니다. 사람을 보고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은 그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의심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대상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미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군주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죽으셨지만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입혀주실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걸어서 직접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풍랑을 내가 주관할 수 있는 전능자라고 보여주신 사건이죠. 그리고 베드로도 그 바다로 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분,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시선으로 환경을 보시고, 믿음의 시선으로 나를 보시고, 믿음의 시선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믿음의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주는 어려움이 내 앞에 아무리 가로막고 어둠이 있고 길을 알 수 없어도 계속 실패하고 낙심케 만든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전능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심을 꼭 믿으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계셔서 오른편에서 우리를 항상 붙잡고 계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바람을 보고 빠져드는 연약한 우리 인생이지만 주님은 속히 우리에게 주님의 손을 뻗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믿음으로만 아멘하시고 믿음으로만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